나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3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엇나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형통의 대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는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담대히 그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산위의 등불교회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 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면서 아버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품어주셔서 그 가정들의 모든 길들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들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유등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부족한 종,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협력할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오고 점점 더 많은 레귤레이션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건너갑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도와여 주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이 더욱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친 영혼들, 또 상처받은 심령들,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TP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그 초기 교회사를 보면 굉장한 그 어떤 전도자의 역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기둥의 역할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법한 그런 분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죄가 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에게 죽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재산 관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 재산의 일부를 착복했던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친구가 죽었을 때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친구의 부인에게 주지 않고 가족에게 주지 않고 100원이라는 돈을 제가 착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그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영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도 남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1907년 대한민국의 대부흥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그 교회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그 부흥의 불이 붙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 많은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국고성을 짓는 곳에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고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그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모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사람을 그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그 속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시간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해야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겉사람은, 우리들의 겉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못생긴 얼굴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화장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화면에 나온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화장을 하나하나 떼어가고 눈썹을 떼고 한쪽 얼굴을 지워가면서 화장을 지워가면 나중에 그 본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빗대서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는, 정상적인 목재는 우리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그슬린 나무, 불을 태우다만 장작이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려고 갖다 놓으면 툭툭 부러지기도 하고 그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입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옷을 입고 진흙탕물에서 막 놉니다. 그리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막 다녀요. 그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옷을 다시 입히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들어서서 밝은 곳에 세우셔야만 우리는 속사람이,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옆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약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사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슬린 모습,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아름다운 겉모습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죄성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나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여전히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살아갈까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1:1 양육국을 받고 하더라도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내 속은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럴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나는 열이라는 것을 기대해 나는 열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는 열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100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30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0을 채워주시고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건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끔 주일학교 다니는 이렇게 그 조카들이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용돈 필요하냐? 용돈 얼마 필요해? 그러면 보통 많이 얘기하면 5불에서 10불 정도 얘기합니다. 사실 5불에서 10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5불이나 1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5불, 10불이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불이나 10불어치의 어떤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 100불, 1000불, 만불, 수천만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예요.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에게 큰 사명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분인나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바라는데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아마 이 엘가나가 그 한나의 처지를 생각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하나씩 줬다면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난 하나를 줬는데 한나는 2개를 줬네? 그럼 질투가 나겠죠. 나는 자식도 있는데 저 자식도 낳지 못한 여자에게 2개를 주다니 그렇게 질투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못살게 구는 겁니다. 못살게 굴어요. 오늘 우리 아들 옷을 사러 갔는데 옷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다음번에 좀 싼 걸 살 거 그랬나 봐. 아이들이 쑥쑥 크니까 옷을 뭐 굳이 좋은 거 살 필요 없는데 다음번에 좀 싼 걸 사야 되겠어. 아니 자식이 없는 한나 앞에서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한나가 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속으로 그 원통함을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나가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대로 되리라. 그리고 한나가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까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의인이에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저기는 저 세리와도 다르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상대적으로 죄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하늘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을 그냥 맞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을 막 던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 세리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늠한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리는 그슬린 그 모습 그대로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옷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슬린 마음 그대로 더러운 옷을 입은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강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강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려고 하고 세상의 이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유지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캐서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라. 세 번째는 이제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솔직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더러운데 겉으로 번지르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척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듯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위선입니다. 신앙의 위선이죠.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은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역전하고 상황을 역전하고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들의 대적이 우리들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역전, 인생의 역전, 상황의 역전을 원하신다면 먼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 우리들의 사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한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데 그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좋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대적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기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속사람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내 속사람이 여전히 그슬린 나무처럼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위선입니다. 다 가식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이 기쁨이 있다, 내가 내 입술로 감격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겉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내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겉사람보다는 우리 속사람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겉사람의 삶이 아닌 속사람의 삶이 변화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도 감당해 나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옷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옷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역전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